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613면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양해를 드립니다. 제가 설교 준비한 PPT가 지금 열리지 않아서 지금 어떤 PPT가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함께 말씀을 하나님 주신 대로 잘 받고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귀중한 자 야베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야베스는 성경 전체에서 단 2절만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구절에서 맨 먼저 하시는 말씀이 야베스는 귀중한 자라. 제가 말씀을 보면서 야베스 기도에 대해서는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새로운 마음으로 구절을 읽기 시작하는데 이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야베스는 귀중한 자라. 9절 상반절이죠. 성경책에 눈을 맞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어떠한 자라고요? 귀중한 자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 번 보시고 알고 계시는 줄 생각합니다. 이 문구가 들어온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베스를 소개하시는데요. 이 말씀부터 하고 싶은 것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의 형제보다 야베스를 편애하시는가? 그런 질문을 저도 해봤거든요. 왜 이렇게 누구보다 귀하다 이렇게 비교급으로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감동은 이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제들을 사랑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일단은 아니라는 것. 그의 형제도 귀하게 여기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로 귀중한 자를 찾고 계신다. 이 감동이 제 마음을 터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짧은 생각으로 누가 누구보다 더 귀중하게 생각한다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이 구절은 하나님이 정말로 귀중한 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1호는 가정 환경이 아니고 배운 게 어느 정도인지도 아니고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지도 아니라 그 사람 그 자체 귀중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나 자신이
얼마나 귀중한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냥 막연하게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나를 귀중하게 여기시지.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짧은 문구 속에 우리에게 속삭이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야. 나 하나님이 보기에 너희들이 귀중한 자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지 않습니까?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귀중하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제 안에서 그냥 스스럼 없이 하나님, 저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요. 하나님, 저는 귀중한 자 아닌데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귀중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함께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귀중한 자 되세요. 네. 이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의 인사입니다. 다시 한번 안 보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찾으시는 귀중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것만큼 가장 큰 복된 소식이고 복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귀중한 자로 여기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도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하시니까 그가 어떤 인물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9절 하반절인데 눈을 한번 맞춰 주시겠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야베스는 엄마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 이름의 뜻은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야베스야 하고 부르면 지 어미를 힘들이한 녀석. 너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아니? 그런 생각들이 그 가정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어느 정도 알만한 나이에 자신의 이름이 좋았을까요? 싫었을 겁니다. 그리고 은연중에 받은 그 상처를 가지고 계속 살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베스의 가정은 아버지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이 당시에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의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주는데요. 어머니가 야베스 이름을 지어주었으니까 야베스 가정은 어느 날 말로 한부모 가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야베스의 삶의 환경이 얼마나 힘이 없고 초라한지 짐작할 수 있지요. 종합적으로 볼 때 야베스는 딱하고 어려운 자녀였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귀중한 자라고 부르신다니 이해되죠? 납득할 만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베스가 딱해서 그리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너는 귀중한 자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저 감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해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찾던 중에 야베스가 진국이라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진국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내가 가난해서
내가 못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귀중한 자가 못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베스처럼 인생의 환난과 근심 속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꽃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야베스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떤 인물은 자세하게 기록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조금만 기록하고 지나갈까? 그런데 야베스의 이 내용을 보면 정말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가 있기에 하나님의 존심이 이 야베스에게 있었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그 존심으로 그 야베스의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좀 감추어 주지 않았을까. 그리고 야베스에게 가장 꽃이 되고 아름다운 면만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버지가 자식의 그 연약하고 그 부족한 모습을 다 일일이 말하고 싶지 않을 거잖아요. 하나님 마음도 부모님 마음처럼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추어낸 야베스에 관한 내용은 그가 하나님께 은밀하게 기도했던 그 내용을 우리에게 들추어 내셨습니다. 10절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는 지금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뢰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라인데요.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카라. 예, 이 카라는 부르짖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을 부르는 행위를 뜻합니다. 지금 야베스는 나의 도움이신 그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엄청난 하나님이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애굽의 종 되었던 이스라엘을 살려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정말로 눈동자같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야베스가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야베스는 유다 자손이기 때문에 분명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들었을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는데요. 저의 어머니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그때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 나이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한 유치부 정도 된 나이였던 것 같은데 그 광경이 아직도 어렴풋하게 기억납니다. 삼남매를 앞에 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구구절절 해주셨던 그 어머니의 그 많은 이야기들이 사실은 기억나는데요. 어머니가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먹이신다. 하나님께 감사하세. 예.
저희 어머니가 그 말씀을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골 교회에서 자랐는데 몸이 아플 때마다 버스가 다니지 않아서 병원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받는 사례비가 3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 3만 원으로 아버지 대학원 가시고 목회하시고 저희 3남매를 키우다 보니 정말 가난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을 굶기지 않으시고 정말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체험이 없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면 한 번씩 눈물이 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야베스는 정말로 하나님을 가슴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야베스의 기도는 바로 기도의 용건부터 들이대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기도의 용건부터 하나님 앞에 내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한 문구 안에 엄청난 크시고 광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먼저 불렀던 것이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래, 네가 나를 알고 있구나. 네가 정말 나를 알고 있구나. 고맙다, 야베스야. 네가 나를 의지하는구나. 그래, 맞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어떤 자로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로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야베스의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조건부터 내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잠시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충분히 느낀 상태에서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야베스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 제목을 아뢰입니다. 10절 중반절인데요. 눈을 맞추어 주시겠습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이것을 제가 풀어서 한번 기도문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빌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 복을 빌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제게 복을 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실 거죠? 복을 주신다 하시면 제가 살고 있는 것을 좀 넓혀주세요. 여기는 너무 좁고 답답합니다. 저에게 땅을 주십시오. 저희의 집안인 갈렙도 하나님이 땅을 주셨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땅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에서 제가 산다면 하나님 제가 거기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거기서 제가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손이 있지요. 우리 조상들에게만 도우시지 마시고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는 근심이 많아요. 저는 고난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것을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은밀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가 대단하지 않습니다. 자기 현실의 결핍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작은 골방에서 지내다가 원룸, 그리고 7평, 10평 이렇게 조금씩 넓혀가면서 사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50평을 먼저 주었다면 정말로 이 작은 공간에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그 기쁨을 제대로 느꼈을까? 야베스도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0평짜리 집에서 살고 있다면 하나님 저에게 20평짜리 좀 주세요. 예. 이거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지금 야베스는 처절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손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야베스의 기도, 짧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용기를 얻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욕심으로 구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 좀 더 이러는 내 자신의 모습이 좀 보기가 싫을 수도 있지만 혹시 내가 욕심으로 구하지는 않는가 그렇게 양심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마음을 조금 바꾸어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맛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과연 외면하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넓고 좀 더 밝고 좀 더 평안한 하나님의 복,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야베스의 기도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10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허락하셨더라. 허락은 무엇입니까? 오케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뚝딱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 응 하고 대답만 하신 것입니다. 그냥 오케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야베스가 삶으로 이제 헤쳐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후기를 제가 잠깐 들은 것이 있는데 야베스는 그 길르앗 땅 그 주민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종들로 키웠다라는 그런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냥 정복해서 거기서 내가 그냥 터줏대감으로 여기는 내 구역이야 이렇게 산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함께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종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치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티격태격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싸움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오는 환난과 근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는 그 짧은 찰나의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점점 그 삶의 지경을 넓혀 가실 때 엄청나게 삶으로 노력한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에 관한 기도를 저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볼 때에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지경을 넓혀달라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을 해결해달라는 그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순간 부단히 헤쳐나가려고 노력하시고 야베스처럼 이스라엘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귀중한 자로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암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암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떠한 것을 뚫고 나가야 되는지 마음속으로 다 짐작하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계시죠. 교회적으로도 이 말씀이 정말로
신암교회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될 줄을 믿습니다. 정말 세상에 그 어떤 근심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아주 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개인과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요. 그리고 확장되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신암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간증 하나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멕시코에 사시는 선교사님이 그 현지 아이 한 명을 입양하였는데요. 참 대책 없는 아이였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부모님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의 부모가 이 아이를 계속 학대하는 것입니다. 그냥 때리고 정말로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전도 차원이 아니라 그 아이만 보면 가슴이 정리고 저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앞에 근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감동은 네가 입양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부모가 현존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 사람이 자신의 아이를 입양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차여차해서 입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선교사님의 딸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아이는 계속 선교사님만 이렇게 보고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입을 꽉 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아이가 나를 무서워하나? 저 아이가 왜 입을 열지 않지? 이 선교사님도 같이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딸을 보면서도 계속 말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아이가 왜 입을 열지 않고 얼굴에 안색이 저렇게 수심이 가득할까요? 하나님, 저 아이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매일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 그 아이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 선교사님이 진짜 아빠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하고 요청하고 싶은데, 그렇게 요청하면 자기를 버릴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버릴 줄 알고 입을 열지 않고 그냥 꽉 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속에서는 선교사님 이거 갖고 싶어요, 저거 사주세요 이러고 싶은데 자기가 버림을 당할까 봐 말을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선교사님이 그 사실을 알고 굉장히 많이 울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의 신발이 이렇게 낡아져서 이제 신발끈이 한쪽이 이게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됐어요. 한쪽은 남아있는데 이 한쪽 끈이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거를 신고 계속 동네 돌아다니면서 놀다가 또 친구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참다가 이 선교사님한테 용기 내어서 말을 했다고 해요. 저기 아빠, 왜? 저 신발끈 하나 주세요. 왜 아빠라고 했을까요? 그 신발끈을 받기 위해서. 신발끈을 주실까봐. 그래서 아빠라고 용기 내어서 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선교사님이 그냥 우셨어요. 네가 이제 나를 아빠로 생각하는구나.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마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자녀들 중에서도 진국의 자녀들을 찾고 계십니다. 마치 영과 진리로 예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를 찾듯이 귀중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겨 두셔서 정말 야베스처럼 어려운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하나님께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요. 내 삶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집안과 우리 교회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